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더블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더블로 받아가지고 3배로 불려서 옆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앞둔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여름 지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한두 주 정도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시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3 수험생 자녀 학원 데려다 주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못 나왔고요. 애가 피곤해해서 같이 안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그것도 이틀 연속 나오셨어요. 혹시 언제일 것 같습니까? 수능날? 그럼 하루잖아요. 그렇죠. 수능 전날 그리고 수능날 이틀 나오셨어요. 그 교회는 수능 전날에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머니는 수능생인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셨고요. 다음 날 그날은 또 뭐가 있느냐?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능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던 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전까지는 안 오시다가 그 2날 연속으로 나오셨을까요? 아들 붙여달라고.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오신 거였어요. 뭐 안 오신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뜻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에서도 했던 일이고요. 지금도 불상 앞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믿음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한 믿음이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사고방식과 판단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는 세상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힘을 더 가졌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지를 그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지요. 이런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 실패이고요.
가난한 것도 역시 실패이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도 실패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 실패이고요. 없고 가난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공의 기준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두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 사고 방식과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보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남들이 소유와 성공과 높음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요. 남들은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 큰 자랑이요,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것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이것을 자랑하면서 지내시나요? 세상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이 행복과 여기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정말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가진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고 우리는 틀렸다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교회가 왜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는지, 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계속해서 모릅니다. 모르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 능력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직 한 분으로부터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우리를 친히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높음과 자신의 낮은 가운데 마음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그래요. 다 계시겠죠. 다 계실 겁니다. 눈 뜨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요. 말씀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으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설교서두의 수능날에 나온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욕심과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깎고 부수고 무너지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침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변하질 않아요. 그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역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힘써 구하세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기대하면서 원하십니까? 온 힘을 다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때 오히려 십자가의 그 고통과 영광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앞서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몇 곡 불렀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력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 내게 능력 주네.